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 두 번째, 신랑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는 18년 동안 프로 권투 선수였다. 아마추어 선수일 때 그는 올림픽에 출전하여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나는 늘 담배 연기와 땀에 젖은 락커들과 싸구려 내기 그리고 피투성이 선수들로 점철된 체육관에서 성장했다. 나중에 아버지는 폭력적인 범죄 지하 조직에 연루되셨는데 권투라는 스포츠는 항상 그런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아버지는 10살 때부터 내게 권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나는 무더운 체육관을 나와 아버지를 따라서 근처의 술집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그리고 그 술집에서 우리는 길거리 불량배들이나 깡패들과 어울렸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아가서 8장 6절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하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의 열정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 일은 1998년 7월 내가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일어났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온 25년 이상의 세월 가운데서 가장 분명한 체험 중 하나였다. 그 당시에 나는 아가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는 특별한 기도와 개인 묵상 시간을 가지며 우연히 아가서 8장 6, 7절을 읽고 있었다. 그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셔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셨다. 마음속 깊이 감동받은 나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 주의 성령이 고요한 능력으로 내 위에 머물러 계셨다. 나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체험이 점점 강렬해지자 나는 수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무슨 전화가 와도 내게 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잔잔히 흐느끼며 기도하는 동안 나는 중요한 사역의 위임을 받고 있었다. 그때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인쳐주소서. 당신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 당신의 불타는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려 나는 깜짝 놀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영에 잠겨있던 상태에서 빠져나와 하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아주 친한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기 때문에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나에 관한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천둥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주님은 그에게 내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세대에는 성령이 아가서를 강조하실 것이며 모든 교회와 심지어 온 땅에 이르기까지 아가서의 진리를 펼쳐 보이실 것이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둘째, 그는 아가서의 메시지가 남은 생애 동안 내 삶과 사역에 초점이 될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 물론 사람들을 첫째 계명으로 돌아가도록 일깨우는 것이 내 사역의 초점이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의 경험은 나를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시간은 빠른 속도로 지나갔고 나는 생각했다. 와, 이게 뭐지? 나의 첫 감정적 반응은 당혹스러운 느낌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아가서는 내게 장미꽃과 아름다움과 향기로운 꽃들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너무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였고 난 남은 생애 동안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부르심 받았다는 데 대해 조금 실망한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난 권투 선수의 아들입니다. 거친 사나이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다니요. 그 다음 여러 날 동안 내가 받은 부르심에 대해 묵상하는 동안 그 부르심의 의미가 나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을 초월한다. 당신은 그 메시지의 중요성도 이해하지 못했고 내 사역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주님께 다른 형태의 사역 초점을 달라고 구했다. 나는 좀 더 남성적인 메시지를 원했다. 그리고 로마서나 요한계시록 혹은 다윗의 생애와 같이 깊고 강력한 것을 하나님께 제안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남성적인 사역을 주시기 원했다. 아가서는 여성의 사역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성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여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똑같이 남자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신부는 특권의 위치와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위치를 나타낸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라는 초대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고귀한 특권을 누리며 행했다. 신부의 계시, 다윗 왕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 의해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가운데 한 신뢰에 불과하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은 신약에서는 신학적으로 발전되는 신부의 계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구약에서는 다윗 왕은 궁극적인 예배자이자 전사였다. 나는 그가 신부의 마음을 가진 왕이었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구약에서 상사병에 걸린 예배자의 화신이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신약에서 사랑병 걸린 예배자로서 실제로 신랑을 보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에 관해 가장 놀라운 계시를 가졌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다. 한때 이 우레 같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사람들이 그의 집회에 참석지 않는 도시들을 멸하고 싶어 했다. 내가 볼 때 요한은 타고난 기질상 때때로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 같았다.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보라. 그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자기들 무리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꾸짖었다. 또 그는 예수님께 영원토록 그분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상해보라. 그는 영원토록 예수님 우편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주요 인물이 되고 싶어 했다. 때때로 그 사도는 사람들을 꾸짖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님의 품에 머리를 기댄 인물이기도 했다. 주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신부의 계시를 맡기셨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그리고 다윗은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남성적인 기질이 풍부한 사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해하게 되면 남성다움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실제로 신부의 계시는 남성다움을 확고히 세워줄 것이다. 주님의 품에 기대어 그분의 포옹을 받는 사람이 되면 당신의 가슴은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당신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대부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즐거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영적 변화를 경험한 후에야 그들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든지 패배감에 허덕이고 있든지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즐거워하신다. 그분이 당신을 즐거워하시는 것은 당신이 엄청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이요. 또한 당신이 그분께 진실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빠져 갈등하고 있든지 높이 날아오르고 있든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존재인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즐거워하신다는 느낌을 일상적으로 받게 되며 그것은 곧바로 더 큰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당신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의 원천을 풀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열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과거에 내가 일정 수준의 영적인 훈련을 끝마치고 신실한 신자로 성장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영적인 성숙이 되따라온다. 몇 년 전에 주님께서 내게 뭔가 심오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이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진리에 대한 나의 이해는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아가서 안에 들어있는 빛나고 강력한 메시지로 이끌어 가신 후로는 더욱 그렇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책의 중요성을 이 땅 전역에서 되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뀌게 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책 중에서 아가서만큼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사고를 철저히 바꿔놓는 책은 없다. 아가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된다. 첫째로 아가서는 결혼 생활 속에서 누리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노래이다. 둘째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관계에 대한 영적인 사랑의 노래이다. 이런 비유적인 해석에 따르며 솔로몬 왕은 왕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슐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낸다. 자연스러운 해석과 비유적인 해석을 둘 다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인 결혼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아가서를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의 자연스러운 결혼에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아가서를 연구해야 한다. 그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엄한 코치가 아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가서에 묘사한 것과는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평범한 신자에게 물어보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난 하나님께서 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분의 감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감정적으로는 약간 쌀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불러 힘든 일을 시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애쓰는 엄격한 코치로 간주된다. 우리는 그런 훈련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코치로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을 가혹한 심판관으로 바라본다. 즉 그분은 항상 죄짓고 있는 우리를 적발하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까지 감정적인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는 분노를 쏟아놓는 분이라는 인식이다. 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의를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군대 하사관의 모형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 글쎄 커다란 목적 수행에 지장만 없다면 도중에 몇 사람 잃어도 괜찮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열망으로 불타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그분이 단지 자신의 큰 뜻을 펼치려는 목적을 위해서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경우 그분은 화를 내신다고 믿기도 한다. 사랑하는 이여, 이런 왜곡된 시각은 성령의 하나님과는 아주 딴판인 것이다. 시편은 하나님의 감정 구조를 면밀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일은 황홀한 일인 동시에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이다. 영적인 즐거움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힘을 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라는 개인적인 위임 명령을 주셨다고 느낀 후 나는 직접 아가서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시작했다. 그때 나와 내 사역에 일어난 일들은 그 여행이 시작된 후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다. 하지만 처음에 아가서는 나를 완전히 놀라게 만들었다.
그날 이른 시간에 성경을 펴서 아가서 8장 6, 7절을 읽을 때 나는 바로 그날 나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전화를 받게 되리라고는 거의 알지 못했다. 그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분은 신부에게 그녀의 마음과 팔에 그분을 인같이 두라고 초청하신다.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운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한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죽음같이 강한 그분 자신의 사랑과 질투를 우리 안에 부어주실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의 힘을 벗어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와 망가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할 때 머지않아 어떤 죄나 연약함도 그 사랑의 힘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것은 마치 자연적인 영역에서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와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었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제거하실 수 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죽음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죄를 정복해 버리신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굴복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들을 추적해 내려가실 수 있다. 6절 끝부분에서 주님은 사랑의 불에 대해 묘사하기 시작하신다. 바로 그 사랑의 불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 마음을 그분의 것으로 인치신다. 그 불길은 불타는 도장처럼 움직이는 하나님의 불길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인치실 때 사용하시는 도장은 솔로몬이 궁정에서 왕의 문서를 보증할 때 사용했던 것 같던 밀랍 도장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속한 왕의 문서이며 그분은 그 문서들을 그분 자신의 불타는 사랑으로 인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이 친히 부어주신 사랑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분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부어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불타는 연인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궁극적인 사랑의 연인이시다. 그분은 소극적인 분이 아니다. 그와 똑같이 불타는 열망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불러 인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소멸하는 그 사랑의 능력에 굴복할 때 죄와 속박과 핍박의 차가운 물은 하나님 사랑의 초자연적인 불을 결코 끌 수 없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 자체가 주는 보상이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500만 달러짜리 집을 소유하고 은행에 5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를 상상해보라. 어느 날 이 부부가 5살짜리 딸에게 불치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의사는 그 아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하려면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 즉 은행 예치금 전부와 집 그리고 주식 등 전 재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일러준다. 그래서 그들은 집과 소유를 다 처분하고 1,000만 달러를 다 사용하여 딸을 구해낸다. 어느 날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당신들이 딸을 위해 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가볍게 꾸짖는 듯한 어조로 그 부모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우리가 딸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죠. 이와 똑같은 원리가 위의 구절에 적용된다. 사람이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이 고귀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은 추호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행동했을 뿐이다. 그런 사랑에 비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런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을 것이다. 내 딸을 향한 사랑에 비하며 내가 바친 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보게 바울, 자네에겐 대단히 화려한 경력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구주께서 그를 위해 내어주신 것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망으로 불타신 나머지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러므로 바울이 유명하게 될 수 있었던 경력을 포기한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위해 바친 희생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것이 사랑의 희생이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보상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결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결국 방금 전 예로 든 부모의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린 딸을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집과 돈은 아무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바라게 되는 유일한 보상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뿐이다. 순교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도 그 지극한 헌신의 행위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견디기 힘든 상황 아래에서도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다. 사랑에 빠진 전사는 보호와 능력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계시를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라고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그분께 이의를 제기했다. 어떻게 거친 곤튼 소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신부가 되라고 선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겠는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제 나는 가장 과격한 전사의 자세는 신부된 전사, 즉 사랑에 빠진 전사가 어둠의 왕국에 맞서 취하는 자세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우리를 지탱해 줄 능력도 얻게 될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전사들은 탈진하고 부상당할 것이며 그들 마음속의 열정도 사그라질 것이다.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마음에 상처받기는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니 사랑에 빠진 전사들의 마음은 더 안전하게 보호되고 더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의 중요한 보상물, 그것은 사랑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과 아름다움에 매혹될 수 있는 능력이다. 를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다. 비록 순교자로 죽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는 가운데 죽어갈 것이다. 나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사랑에 빠진 전사, 즉 신부 겸 전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의 신부는 발에 군화를 신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인해 보호를 받는다. 오늘날의 세례 요한들과 다윗 왕들 및 우리의 아들들은 신부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비록 아가서로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첫 반응은 당혹스러운 반응이었지만 나는 이내 주님을 그렇게 체험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나는 주님께 말했다. 한번 해보자고요. 이 부르심에 대한 의문점들을 해결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이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맞붙어 싸운 모든 신흥 경기에서 패배한 뒤 몇 주가 지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서점에 가서 아가서에 관한 책들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책들 가운데는
재미없고 혼란만 더해주는 책들도 있었다. 그 책들을 공부하는 데는 부지런함과 믿음이 요구되었다. 사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상징들은 약 15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알고 나면 금방 익숙해진다. 그것은 정말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상징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나는 아가서에 관한 주석을 약 150권 정도 가지고 있다. 나의 목표는 가능한 대로 영어로 된 아가서 주석을 전부 다 압수하는 것이다.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아가서를 열어주시라고 주님께 구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가서 연구는 내 마음에 점점 더 큰 기쁨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엄청난 책을 이제 막 연구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그 책 한 권만 연구하는데 50년을 바친 사람도 있다. 나는 우리가 운영하는 캔사스시 성경학교에서 해마다 아가서를 가르쳐 왔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내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나의 기쁨은 단지 아가서를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조금씩 내 마음이 열려지고 있다는 데 있다. 나는 아가서가 선도주자 사역과 사랑에 빠진 전사에게는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사랑에 빠진 전사란 예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경험함으로 그 마음이 보호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분과 우리의 아름다움이 대부분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아가서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다. 이제 아가서라는 강력한 책의 페이지마다 담겨있는 대단히 비중 있고 엄청난 계시의 3가지 요지를 다루고자 한다.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열망하신다. 신랑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나는 먼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망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즐거움이 가득하신 하나님, 즉 인간을 향해 강한 열망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즐거움을 통해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계시보다 더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은 없다. 성자 하나님을 인성을 가진 신랑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많은 함축적 의미들이 들어있다. 신랑에 관한 계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전해진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불신자들을 신랑 하나님께로 회심시켜 그들을 순결한 신부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사역으로 보았다. 이런 사역의 정체성, 즉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런 계시가 없는 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게 된다. 신랑의 친구들은 우리 자신들보다 훨씬 큰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얻는 능력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신랑 하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을 기뻐하시고 열망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원하시고 추구하고 기뻐하심을 느낀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타는 열망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그것에 반응하여 울리는 공명소리가 들린다. 아버지와 신랑이 함께 우리를 갈망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계시의 중재인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는 신부로 온전히 반응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든지 혹은 신랑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든지 우리는 불타는 열망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연약함과 망가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열망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서 뭔가 심오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신랑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된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그분께 달려가라. 신랑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혼 상대자를 원하셔서 친히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사실보다 강렬한 열망과 사랑과 열정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없다. 그 일을 통해 그분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 신랑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충격적인 열망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그분은 나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여 나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해하자마자 나는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일단 신랑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되면 죄악된 육신이 생각나더라도 당신은 그분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즉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께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진실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대상은 진정한 신자들, 즉 제 가운데 갈등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변화되고자 울부짖는 신자들이다. 그들 마음의 부르짖음은 이것이다. 저는 당신의 소유가 되기 원하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름다움의 영역, 신랑에 대해 얘기할 때 생각나는 두 번째 단어는 아름다움이다.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움의 영역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열려진다. 그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속한 세대에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릴 때 놀라움과 황홀함을 금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에게 속한 바로 그 아름다움을 나눠주신다. 그분은 구속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신랑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관한 계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분의 의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신랑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이 마지막 시대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신랑 하나님은 너무나 거대한 주제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여러 차원들 가운데 특별히 그분의 아름다움을 간절히 찾아다니는 보물찾기 여행이다. 지난 12년 동안 나는 신랑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계시를 부지런히 쫓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12년에 걸쳐 나에게 더 많은 아름다움의 영역을 열어주실 것을 생각하니 참고 기다리기가 몹시 힘들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는 거룩함 속에서 더욱더 행복해진다. 오,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신랑 하나님에 대해 묵상할 때 생각나는 세 번째 개념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영광스러운 기업의 일부를 나눠주시기 위해 당신과 나를 부르셨다. 그분은 우리를 친밀함과 능력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천사들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분의 계획은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인간이어서 너무나 기쁘고 살아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나는 천국에 가기까지 참고 기다릴 수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보다 더 큰 기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삶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에게 친밀함과 능력을 나눠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신랑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자신의 새 신부인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신랑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3장 21절은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을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말씀하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결혼을 통해 영원한 도시의 귀족이 되었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와 능력을 소유한 존재이다.
어느 날 당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온전한 능력으로 그 한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갖고 계시는 유일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행위의 요약과 총합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날 멸류관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의무적인 순종 명령에 따라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이 되는 것은 선두주자 사역의 핵심인 동시에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부르심이다. 선두주자는 하늘의 신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신랑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자기 포기와 복음의 로맨스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신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랑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분명히 깨닫고 또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와 삶의 모든 면모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분의 신부가 되라는 부르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